부모가 먼저 연락하지 마라. 법정 스님이 말한 부모의 지혜.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자식들이 연락이 없어. 예전에는 그래도 가끔 전화라도 했는데 이제는 내가 먼저 하지 않으면 소식이 없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조용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세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전화하지. 밥은 먹었는지, 돈은 괜찮은지, 힘든 일은 없는지, 그래도 부모가 먼저 챙겨야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부모님들이 고개를 끄덕일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늘 그렇습니다. 자식이 밥은 먹고 다니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돈은 부족하지 않은지 늘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말이 있습니다. 바로 법정 스님의 말씀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은 물건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도 말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집착이 되는 순간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연락을 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연락이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이미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삶이 있고 그들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매일 전화해서 밥은 먹었니? 요즘 돈은 괜찮니? 왜 연락이 없니?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 자녀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반복되면 자녀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또 전화해야 하나? 안 하면 서운해 하시겠지. 괜히 전화했다가 잔소리 듣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전화가 점점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녀는 연락을 미루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연락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전화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이렇게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정 스님의 삶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늘 비우는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붙잡을수록 더 괴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부모의 삶을 대신 살아줄 존재도 아닙니다. 자녀는 자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독립된 사람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길을 대신 걸어주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연락은 누가 먼저 해야 할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먼저 연락하지 마라. 이 말은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자녀가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자기 삶을 살아가느라 바쁜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해야 하고 인간관계도 있고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부모가 매일 전화하면 자녀의 삶의 리듬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기다려보는 것도 사랑의 한 방식입니다. 자녀가 먼저 연락했을 때 그때가 바로 가장 좋은 대화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자녀가 부모와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녀가 어렵게 전화를 했을 때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다음 전화가 결정됩니다. 가장 먼저 절대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제야 연락하냐? 이 말은 자녀의 마음을 순식간에 닫아버립니다. 자녀는 용기를 내서 전화를 했는데 첫마디가 원망이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괜히 전화했네. 법정 스님은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를 탓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자녀가 연락했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해줘서 고맙다. 이 한마디만으로도 자녀의 마음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부모가 자주 하는 말들, 부모님들이 무심코 하는 말 중에는 자녀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입니다. 돈은 괜찮냐? 물론 걱정이 돼서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걱정스러운 존재로 보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이 말은 사랑의 표현일 수 있지만 자녀에게는 어린아이 취급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 결혼할 거냐? 결혼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부모가 재촉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의 마음에 부담만 쌓일 뿐입니다.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집 아이는 이렇게 하던데 이 비교는 자녀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자녀는 다른 집 아이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 아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연락해줘서 고맙다. 두 번째, 요즘 어떻게 지내? 세 번째,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해. 그리고 가장 좋은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말은 자녀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부모의 믿음은 자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녀와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원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저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부모가 조용히 들어주면 자녀는 다시 힘을 얻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버리고 비우는 삶이 가장 풍요로운 삶이다. 자녀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 불필요한 간섭, 불필요한 집착을 조금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관계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자녀가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녀가 잘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끔 전화가 오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전화해줘서 고맙다. 이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을 다시 부모에게 가까이 오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도 부모가 먼저 연락 안 하면 자식이 더 멀어지는 것 아닌가요? 이 질문에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버지는 딸에게 거의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밥은 먹었니? 요즘 회사는 괜찮니? 몸은 안 아프냐? 처음에는 딸도 잘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어느 날은 문자만 남겼습니다. 아빠, 나중에 전화할게. 아버지는 점점 서운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냐? 그러자 딸이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사실은 아빠 전화가 조금 부담스러워. 그 말을 들은 순간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 걱정해서 전화하는 건데 그게 부담이라고? 아버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아버지는 마음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먼저 전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아빠 뭐해? 아버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전화 안 해서 좀 이상하더라. 그래서 내가 전화했어. 그날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을. 사실 자녀들도 부모를 사랑합니다. 다만 표현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부모 세대는 사랑을 챙김으로 표현했습니다. 밥 먹었는지 묻고 옷 따뜻하게 입으라고 하고 늦게 다니지 말라고 하고 돈은 부족하지 않은지 묻는 것. 이것이 부모 세대의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대는 다릅니다. 요즘 세대는 사랑을 존중으로 표현합니다. 간섭하지 않는 것, 선택을 존중하는 것, 자유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요즘 세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행동이 자녀에게는 간섭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또 하나 많은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애들은 부모 생각을 안 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도 부모를 많이 생각합니다. 다만 표현하지 않을 뿐입니다. 회사에서 힘들 때 문득 부모 생각이 납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 집에서 먹던 밥이 떠오릅니다. 아플 때 엄마가 해주던 죽이 생각납니다. 그런 순간마다 자녀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부모님 잘 계시겠지. 하지만 전화는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화를 하면 이런 말이 이어질까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왜 이제야 전화하냐?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냐?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돈은 괜찮냐? 그래서 마음을 접어버립니다. 이 작은 차이가 연락의 거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은 편안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할 수 있는 부모, 전화를 하면 잔소리 대신 웃음이 나오는 부모, 그런 부모가 되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연락합니다. 부모가 편안하면 자녀도 편안해집니다. 어느 노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품을 떠나는 순간부터 이미 손님이다. 손님에게 매일 전화해서 왜 안 오냐고 묻지는 않습니다. 손님이 찾아오면 기쁘게 맞이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찾아오면 그날을 즐기면 됩니다. 그 시간이 훨씬 소중해집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도 자신의 삶이 필요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녀는 언젠가 자기 삶을 살기 위해 떠납니다. 그때 부모에게 남는 것은 허전함입니다. 그래서 부모도 자신의 삶을 만들어야 합니다. 친구도 만나고 취미도 만들고 여행도 다니고 자신의 시간을 즐겨야 합니다. 부모가 행복하게 살면 자녀도 마음이 편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만 바라보고 살면
자녀는 부담을 느낍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홀로 설 수 있어야 한다. 부모도 자녀도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삶을 존중할 때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부모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닙니다. 편안한 부모입니다. 언제든지 전화해도 부담 없는 부모, 만나면 마음이 편해지는 부모, 그런 부모가 자녀에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부모도 늙고 자녀도 늙습니다. 그때 기억에 남는 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따뜻한 말입니다. 전화해줘서 고맙다. 몸 건강하게 잘 지내라. 내가 행복하면 된다. 이 세 마디만 있어도 부모의 사랑은 충분히 전해집니다. 혹시 지금 자녀에게 연락이 없어서 서운하신가요? 괜찮습니다. 자녀는 자기 삶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부모를 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고 기다려 보십시오. 언젠가 전화가 올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전화해줘서 고맙다. 그 한마디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거리를 다시 따뜻하게 이어줄 것입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랑이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떠나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일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오래 붙잡고 있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연이 떠나갈 때 그것을 실패나 상처로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연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흩어진다. 억지로 붙잡는다고 해서 그 인연이 오래 남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붙잡으려 할수록 더 큰 상처만 남기게 됩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떠날 것은 떠나게 두어라. 그래야 올 것이 온다. 우리는 흔히 떠나는 것만 바라보느라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삶은 늘 비워지는 만큼 다시 채워지는 법인데 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10년 넘게 함께했던 친구와 갑작스럽게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작은 오해 하나가 커지면서 결국 서로 연락을 끊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오랫동안 괴로워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그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 하지만 마음이 더 잘 통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는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 인연이 계속 이어졌다면 새로운 인연을 만날 공간이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삶은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를 정리합니다. 마치 오래된 가구를 치워야 새로운 가구를 들릴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잘 되던 일이 갑자기 막히고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연달아 터집니다. 처음에는 그저 운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 일을 돌아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보입니다. 그 시련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길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큰 전환점을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서 맞이합니다. 실직 이후 새로운 일을 시작한 사람, 이별 이후 더 좋은 인연을 만난 사람, 실패 이후 더 큰 성공을 이룬 사람.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무너지는 순간이 지나간 뒤 새로운 길이 보였다는 것. 그래서 어떤 스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 흔들릴 때 그것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리 바꿈을 하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의 삶도 혹시 그런 과정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요즘 들어 이상하게 사람이 멀어지고 마음이 허전해지고 일도 잘 풀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삶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정리되고 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일이 생기면 운이 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운은 조용히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삶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상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작은 기회가 찾아오고 좋은 사람이 나타나고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 그때가 시작이었구나. 지금 겪고 있는 외로움, 지금 겪고 있는 흔들림이 바로 그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법정 스님은 늘 집착을 내려놓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사람도 붙잡고, 과거도 붙잡고, 이미 끝난 일도 붙잡습니다. 하지만 붙잡을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내려놓으면 마음은 놀랄 만큼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때 삶의 흐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요?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바꿔보면 다른 질문이 떠오릅니다. 지금 내 삶에서 무엇이 정리되고 있는 걸까? 이 질문 하나가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꿉니다. 문제가 아니라 과정으로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는 날을 불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농부에게 비는 새로운 생명을 키우는 축복입니다. 같은 상황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외로움과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어쩌면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삶은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됩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싹을 틔우듯 운도 조용히 준비됩니다. 그래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가까운 새벽이기도 합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많이 지쳐 있습니까? 괜히 눈물이 나고 괜히 서러운 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감정들은 삶이 새롭게 정리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삶은 우리에게 늘 같은 자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떠나게 하고, 때로는 멈추게 하고, 때로는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흐름 속에는 언제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대개 시간이 지나서야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 모든 일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조용히 뒤돌아보면 이렇게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의 흔들림이 내 인생을 바꾸었구나.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무언가가 떠나가고 있다면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지금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너무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지금 외롭다면 그 외로움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과정은 여러분의 삶이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 비워진 자리에는 반드시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고 삶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큼은
너무 애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고 마음을 쉬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삶의 흐름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흔들림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삶이 정리되는 시기는 겉으로 보면 분명 힘든 시간입니다. 사람이 떠나고 일이 꼬이고 이유 없는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을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하지만 조금만 멀리서 바라보면 그 시간은 무너짐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입니다. 낡은 인연이 떠나고 묵은 일이 정리되고 새로운 흐름이 들어올 자리가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버릴 줄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가질 수 있다. 우리는 보통 무언가를 잃는 순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붙잡을수록 더 멀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람을 손에 쥐려고 하면 더 빨리 사라지는 것처럼 삶도 억지로 붙잡을수록 더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말합니다. 떠나는 것은 떠나게 두어라.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서도 무언가 떠나가고 있습니까? 사람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어떤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멈춰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끝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리일까요? 지금 겪는 외로움도, 지금 겪는 시련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삶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생각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삶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줄 지혜의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